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면서 바랍기는 이 밤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어졌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늘상 사모하는 은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진다고 믿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보면 그 은혜가 보여져요.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 하늘이 주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밤에 문을 엽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을, 그 한 사람의 삶을,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그 신앙을 분류할 때도 보면, 때로는 길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단다, 돌짝밭이 있단다, 가시밭이 있단다, 그리고 옥토가 있단다, 이렇게 분류도 하죠. 성막이나 성소를 근거로 또 이렇게도 분류해요. 흔히들 마당만 받고 가는 신앙이라 하는 뜰의 신앙, 그리고 성소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지성소의 영성, 지성소의 신앙, 이렇게도 구분을 해요.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도 분류해요.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더 크게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은 무엇이고 은사적 믿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그렇지. 제가 구원의 믿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봐요. 구원의 믿음은? 그렇지.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내가 은사적 믿음 하면 그 다음 해봐요. 아니, 미리 웃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그렇지.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도 십자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바늘로 찔러도 예수피가 나올 정도로 구원의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은사의 믿음, 은사적 믿음에서 결여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간증이 없어요. 그냥 믿고 그냥 다니는 거지 간증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잘못하면 장로님들 중에도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은사적 믿음이 결여된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니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적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오늘은 저는 믿음을 분류할 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의 43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한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원래
이 설교를 하면 시편 23편을 그냥 여러 번 하듯이 이 설교를 한 3번에 해서 믿음의 차원에서 또는 은혜의 차원에서 또는 사명적 차원에서 이렇게 설교를 따로따로 하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밑바탕이 잘 되어 있어서 3번 깜짝 놀랐어. 여러분은 밑바탕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싶어서 이 3번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 설교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함에 따라, 어떤 강조함에 따라 그 보여지는 은혜들, 느끼는 은혜들, 만져지는 은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전하는 것 이상 하늘의 은혜가, 더 큰 깨달음이, 더 큰 축복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참 애굽에서의 43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눈으로 보면 참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느껴지는 부분도 많고, 그 안에서 복음을 보고 신앙의 원리를 보고 진리를 발견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믿음을 분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해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따라서 봐요. 애굽에 속한 믿음. 크게 2층은 안 해요? 2층은 원래 2층이 하면 웅 하면서 여기에 소리가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2층이 지금 거의 한 명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애굽에 속한 믿음, 광야에 속한 믿음, 가나안에 속한 믿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에 속한 믿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야곱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 애굽의 둥지를 튼 지 430년간 저들이 그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저들은 430년간 모두는 아니지만 노예로 벽돌을 굽는 사람으로 어쩌면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430년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제가 애굽에 속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묻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얼른 안다고 그래. 내가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은 밑바탕이 잘 되어 있고 많이 안다고 했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해야지, 그렇게 어리버리스럽게 맹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나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어리버리하니 맹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똑똑한 척할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똑똑한 척하냐고. 교회는 매력이, 밖에서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탑작 바닥에 엎드려 내려놓고 살 때 철고 빛나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 모습을 흉내내는 거라고. 밖에서 잘나고 똑똑해도 여기 와서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밖에서 잘나도 못한 것들이 여기 와서 잘난 체하고 살아. 추한 거지.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절대로 물은 높은 곳을 향하여 흐르지 않아. 그래서 교회 와서 자신을 높여놓는 순간 은혜가 없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없어.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슴은 삭막해져.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신앙은 그게 매력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이제 예배당 건물이 있고 또 비전센터 건물들이 있다 보니 할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저희도 교회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썼던 바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가 방광이 약해. 뭘 못 알아들어? 방광이 약하다고. 물론 아이를 낳은 모든 여성들이 거의 그러하지만 제발 화장실에 줄 안 서게 좀 해달래.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 남자들 아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화장실을 많이 말든다 보니까 우리 예배당 건물에 화장실이 27군데에 있어요. 화장실만 청소하는데도 직원이 한 2명 필요할 것 같아.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처럼 서로가 섬기고 섬김으로 교회가 되어야지, 돈으로 해결하고 용역 불러서 해결하면 은혜는 그만큼 감소돼. 그런 일들을 통해 은혜를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화장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분양을 해라 이런 느낌이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영감을 줘.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화장실 분양 광고를 내.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가정이 화장실을 맡아서 일주일에 2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야, 처음에 분양 광고 냈을 때 난리가 나서 돈도 받냐고. 그래서 돈은 안 받는다고. 그냥 분양만 한다고. 이건 축복이라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화장실을, 청소를 알바생 1명이 관리하면서 나머지는 다 교인들이 와서 청소해요. 자기 담당 화장실. 가정이 맡고 밖에서 교장 선생님이, 군인 별단 사람이 와서 화장실 청소해요. 매력이지.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저 계급장 뛰고 제복 벗고 누가 무시하면 무시당하면서 일을 할 때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고 교회는 교회대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이 보여지면 보여지는 만큼 힘들어. 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밖에 나가서 딱 자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한몫하는 분들이, 이게 귀한 거거든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을 분류하는데 애굽에 속한 믿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사는데 묻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들이 자기들은 구별된 민족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들은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구별된 백성임도 알고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으로 가야 할 것도 믿고 비슷하죠. 그런데 애굽에 속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알고 구별된 백성임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언젠가는 가나안 천국에 가야 함도 알지만 애굽에 속한 믿음의 특징은 뭐냐? 애굽을 뿌리칠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철저하게 애굽에
바로에게 유린당하며 살아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도 알아요. 구별됨도 알아요. 구원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애굽을 뿌리칠 힘이 없어요. 애굽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이 유린하는 대로, 세상의 왕이 살라는 대로 철저하게 끌려다니며 살아요.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 안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은혜도 잘 받아요.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철저하게 세상에 유린당, 교회에 유린당, 과거의 습관에 유린당, 이걸 뿌리칠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그러할 수 없어요. 애굽에 속한 믿음이라 세상을 이겨낼 뿌리칠 힘이 없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살기는 세상 소리 들으며 살아요. 믿기는 천국 믿고 사는 건 이 땅에서 영원해야 할 것처럼 살아요. 애굽에 속한 믿음, 애굽에 속한 믿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야. 31년 전에 안산에 가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을 얻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장소도 열악했고 가난한 동네 지하실, 참 쉽지 않았죠. 돈도 없기도 했지만 그냥 기도하고 얻은 게 거기에요. 그 지하실. 여러분, 그 가난한 동네 지하실을 그 얻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십자가 달 돈도 없고 간판 달 돈도 없어 그 문 앞에 이렇게 요만한 간판 하나 달아놓고 목회를 하는데, 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어느 정도 교회도 성장했고, 여러분의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꽤나 조금 유명해. 그런데도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저나 변함없이 보여지는 건 촌티를 못 벗어. 서민 마인드죠. 민초 마인드. 이건 귀한 거라고 그래요. 저는 목사의 가슴 속에서 민초 마인드, 서민 마인드가 사라지면 이건 안타까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졌었던 소자 마인드, 목사님 그 가슴 속에 그걸 보죠. 자, 지금도 이러할진데 30년 전에 유재명이가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어요. 여러분, 저도 보잘것없으니까 예배당도 보잘것이 없고, 여러분 참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약간 비속어를 쓸게. 지하실에서 못난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성도들이 와도 멀쩡한 건 안 와. 거의 지하실 같은 것들만 와. 업어서 모셔오고 업어다 데려다 줘야 할 성도들, 이혼을 두세 번씩 한 성도들, 어쩌면 그렇게 안타까운 성도들이 뭐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이들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 거야. 매일매일 씨름을 하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 어떤 멋진 여자분 두 분이 예배드리러 온 거야. 전혀 지하실 제품이 아니야. 흥분을 했어.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 개척교회 목사가 설교하다 목소리 커지면 새신자 온 날이야.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 막 그 설교를 하는데 야, 이게 웬일이야. 그 두 분이 눈물을 흘려. 내 설교를 듣고 드디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온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설교를 막 전도사로서 목소리 높여 하는데 설교 내용에 없는 것까지 막 살을 붙여서 많이 했어. 왜?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눈물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는 일방적인 게 아니야. 이 안에 예배당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가 쌍방의 은혜인데, 목사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 누군가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은혜가 내 안에서 배가 되거든.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 자,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데 눈물 닦는 모습도 품위가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짝 이런 거. 이야, 설교를 끝내고 전도사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는데 세상에 설교 마치고도 한 5분 10분을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흥분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제 밖에서 성도들 한 사람씩 보내고 급한 성도들 가라고 하고 오는데 두 분이 눈물을 이렇게 닦더니 이렇게 말해. 전도사님, 우리 등록해도 돼요? 뭘 물어봐. 그냥 하면 되지. 드디어 등록카드를 받아서 흥분했어. 어울리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지하실에서 의자를 밀어놓고 돗자리 깔고 식사를 하거든. 몇 명 안 되지만 그 멋쟁이들한테 뭔가 좀 느낌이 그래서 식사하고 가실 거냐고 그랬더니 먹겠대. 한국 사람은 밥 먹으면 이거 게임 끝난 거거든. 그래서 함께 밥을 먹었어. 밥을 먹는데도 눈물을 흘려. 이러더니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내일 우리 집에 신방 오실 수 있어요? 뭘 물어봐. 갈 곳이 없는데. 우와! 드디어 내가 신방 요청을 받아봤어. 제가 그동안 신방 가면 전도사님은 다 그리고 난리가 나서 들어가 보면 고수톱을 치다가 그걸 동전 이렇게 싸갖고 넣고 방석건에다가 쏟아지고 희한한 제품들만 보다가 신방을 요청해. 드디어 수준 있는 사람이 온 거야. 그 다음날 전교인을 동원해서 신방을 갔어. 딩동 눌렀더니 전도사님 오셨네요.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여는데 오피스텔 같은 방인데 담배 냄새가 확 나.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아니 방 안에 뭔가 모습도 느낌이 그 묘한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역시 눈물을 흘려. 대화를 하다 보니 성만 이야기하면 박자매 죄자매인데 확인하니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한 700m 떨어진 곳에서 당시 술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주인이고 한 분은 마담이야. 두 분이 거의 친구인데. 어릴 적 교회를 다니던 추억 때문에 술에 취하면 한 번씩 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교인도 많이 없고 없는 살림에 그 두 분은 저에게 사실 힘이었고, 예배 드릴 때 시간마다 눈물을 흘려주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저한테 많은 어떤 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자, 저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일날 낮 예배 겨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못 와. 왜 못 오는 거 알지? 술집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당시 그 두 사람만을 위해서 수요 일부 예배를 만들어서 아침 11시에 그 수요 일부 예배를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데 저녁 시간보다 낮 시간이 훨씬 많이 나요. 수요 일부 예배를 드려. 그 사람들이 구역 예배는 드리지만 저녁 예배 못 드리니 수요 일부 예배 드리러 가면 어떤 때는 안 와.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못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울어. 그리고 또 오면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1년 정도 되었을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드디어 나도 축도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이게 있어지면서 드디어 목사 안수 받은 기념으로 전교인 대신방을 한번 했어요. 왜? 집집마다 축도해 주고 싶어서. 이거 목사가 복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이거 귀한 거요. 그래서 한제 신방을 하는 중에 그 박자매 최자매 집에 신방을 갔어. 가서 1년 동안 제가 그들을 위해서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드리는 가운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 하나님, 이들 빨리 술집 정리해서 세례 주고 직분 주게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예요. 술집 정리하면 뭐 먹고 살아? 그건 몰라. 하여튼 그 분명한 건 정리를 해야 돼. 그래 이제 그럴 1년을 기도했어. 내가 그 기도를 때로는 울었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딱 처음 가서 이제 목사로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물어. 박자매 기도 제목이 뭐요? 최자매 기도 제목이 뭐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수첩에.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댔으면 그 봉투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안 적어내면 물어서 수첩에 적는 거거든. 1년을 기도했던 저를 망치로 한 대 때리는데, 박자매, 내가 목사 되어서 왔어.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도 잘 돼요. 박자매 기도 제목이 뭐요? 그 술집 주인 되는 분한테 물어봤어. 그랬으면 목사님 저 빨리 술집 정리하고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설사 못할지라도.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요?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요 지금 하는 술집 정리하고 요정 하나 하는 게 꿈이에요. 요정이 무언지 모르지 너네들. 옛날 영화에 보면 한복 입고 한옥집에서 술 파는지. 요정 하나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망치로 기도 제목에다 썼어. 요정. 지금 마담하고 있는 최자매한테 물어. 자매는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다방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다방이 지금 커피숍 개념하고는 달라. 다방 썼어요.
그 뒤로도 두 자매는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있고 착해서 목사 양복도 해주고, 단 하나 과거를 부리칠 힘이 없어. 과거를 정리할 힘이 없어. 죄를 뿌리칠 힘이 없어. 애굽의 왕 바로가 세상이 유린하는 대로, 그래, 믿음은 마음속에만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픔. 그분들은 그 뒤로 1년 정도 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찌어찌 두 분 다 서울로 가셨어. 모르겠어. 요정을 하러 갔는지 다방을 하러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셨어. 그러나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내 가슴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건 2년 정도 나와 함께 예배도 드렸고 눈물도 흘렸고 때로는 끌어안고 울었는데, 그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가운데 세례도 못 주고 직분도 못 주고 그들을 보면서 늘 잃어버린 성도 중에, 멀리 떠나보낸 성도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두 분의 느낌. 애굽에 속한 믿음이 그러하다면, 자, 따라 삽시다. 광야에 속한 믿음. 한 번 더요. 광야에 속한 믿음. 광야에 속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요.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출발을 하게 돼요. 은혜로 출애굽하여 은혜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 속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은혜는 입었지만 구원의 은혜는 입었지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자유했다 싶지만 그 마음속에서 애굽을 놓아버리질 못해. 그래서 조금 힘들면 고비를 만나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너 죽이고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가겠다. 목소리를 높여. 분명한 건 온갖 은혜를 다 누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만나의 은혜, 메추라기의 은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 이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은혜들이 눈앞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생활을 마음껏 하면서도 저들은 문제만 생기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가운데,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으로 가겠다. 그리고 때로는 온갖 은혜를 누리면서도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요. 애굽에서 살던 삶을 그리워요. 애굽에서 즐기던 쾌락을 그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야. 그 마음속에서 아직 애굽을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 이제 출애굽을 했으면 새로운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 새로운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 은혜야, 만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저들이
애굽을 그리워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지만 저들이 진짜 원하는 건 가나안에 있어, 애굽에 있어? 못 알아듣겠어요? 애굽에 있어.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천국에 있어, 세상에 있어?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래. 이게 처절한 영적 싸움. 이게 처절한 영적 싸움. 내 마음에 순간순간 솟아나는 세상의 욕망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요소들, 은혜보다는 재미.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추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재미를 추구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추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재미를 추구한다. 한번 해봐요. 그 다음 영에 속한 사람은 다시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멘. 육적인 사람은 재미를 추구해. 영적인 사람은 은혜를 추구해. 은혜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 근데 재미는 결국은 죄까지 갔다 와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재미를 추구하면 안 돼. 아멘 해봐요. 은혜를 추구해야 돼. 여러분, 은혜가 나를 살려.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도 믿어. 때로는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놓지 않아. 세상이 이해 못하지. 세상은 은혜를 말하지 않아. 재밌게 살면 돼. 근데 모든 재미는 죄에까지 갔다 와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안타까운 게 뭐야?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애굽에 있어. 그래서 정말 저들을 광야에서 힘들게 한 건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애굽이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한 건 누구예요? 내 안에다. 나야.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나야. 결국은 나야. 저는 모를 때는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정도 철들고 보니까 성도들이 아니야. 내가 성도들을 힘들게 했더라고. 성숙하지 못한 목사가 성도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자. 초보 엄마는 엄마가 애 힘들게, 애가 엄마 힘들게. 못 알아들어? 다시 물어볼게. 초보 엄마는 엄마가 애 힘들게, 애가 엄마 힘들게. 엄마가 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는 원래 울고 싸고 오줌 싸고 이게 직업이요. 아니 걔가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이 초보 엄마가 울면서 너는 왜 우냐, 너는 왜 안 자냐, 함께 울어. 함께. 참 모를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서 처음에 안수 집사 6명을 세웠어. 장로는 못 세웠고. 참 부흥의 은혜를 입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난 안수 집사 6명을 세우면 우리 안수 집사님 6명이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 가롯 유다 티오가 있다고. 세상에 완전한 건 없어. 예수님도 12명 중에 1명
불량품 나왔고, 제자 중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도 1명 불량품 나왔어. 니골라.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어. 완벽을 추구하긴 하지만 완벽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는 교만일 수도 있어. 이 안수 집사 6명을 세웠는데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그 중에 한 명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 변하기 시작하는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야당 노릇을 좀 해야 되거든. 자기가 좀 목사님을 견제해서 목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지가 왜 날 키워? 내가 알아서 클 텐데. 여러분, 사사건건 교회에서 말을 만들어내는데 미치고 폴딱 들려. 당시 교회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전교인이 몸살을 앓는 거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사람 눈으로 보면 교회가 다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염려증 환자들.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1년 22달 교회 염려만 해.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괜찮거든.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문제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완벽한 교회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서, 목사님 아까 찬송 인도하셨지? 아니야? 누가 했어요? 하여튼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실히 비슷하지? 예, 그래. 그래서 착각하는 거지. 목사님 집에 식구가 몇 명이야? 사모님하고 아들 하나하고 아직 딸 없어? 불쌍하네. 딸이 있어야 돼. 딸 꼭 다 기도하고 다. 목사는 한 3은 낳아야 돼. 미니엘이 몸으로 무조건 낳아야 돼. 자, 목사님 가정은 완벽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지? 잘 봐. 부족하지만 불행하진 않아. 부족을 문제 삼으면 불행해져. 원리야.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는 거야. 이게 교회 안의 어른이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 장로님들은 일꾼만 되면 안 된다고.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어른의 특징은 문제를 품어낼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건 젊은 사고 똑똑한 사람, 자기가 제일인 것 같지만 안 그래. 목사님은 부족하다고 그랬어. 그러나 불행하진 않아. 여러분의 교회는 완벽해요, 부족해요? 그냥 부족하다고 해. 쫄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는 완벽해요, 부족해요? 부족해. 그러나 불행하진 않아. 그러나 이 부족을 문제 삼으면 불행해져. 교회 어른은 교회의 문제를, 목사의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야. 유난히 목사의 허물을 잘 보고 교회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걸 이겨내고 은혜 생활하는 게 쉽지 않거든. 아내가 안 이뻐도 이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 아내가 안 이쁜 걸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아니, 생각 좀 해봐. 교회에 염려증 환자들이 있거든. 그 집사님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말을 만들어내는지 내가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야. 아니, 어느 날부터 설교하면 뭘 적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적는 줄 알았어. 되게 틀린 걸 적어갖고 회의할 때 몇 날 몇 시에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걸 질문이 아니라 공론화시키는 그 질문들 있잖아.
아주 알고진 질문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적으면 심장이 뛰어. 그래서 지금도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설교하다 누구 적으면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 목사님 단점은 뭐고 교회 단점은 뭔데 내가 참고하라고 알려준다고. 미쳐버리겠더라고. 아니 내가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어쩌다 내가 저놈을 내가 집사로 임직을 했는가. 땅을 치고 회원들 늦지. 이제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집사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에 못 죽겠더라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특별기도에 들어가서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특별기도 들어가. 기도로 쇼부를 쳐. 기도는 하다 말다 이게 아니야. 쇼부를 쳐야 돼. 응답을 주든지 안 주든지 확실하게 사인 받을 때까지 느낌으로라도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 빡시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저 집사님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에 못 죽겠어.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소. 가장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소.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그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 집 애들은 무슨 죄야. 취소.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방으로 합법적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목포도 괜찮아요. 세상에 응답도 빨라.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집사님 다니는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이 사람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 이사가 안 돼. 내가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헌금을 몇 번 냈다니까. 사람이 신기하다. 2달만 있으면 이사 간다. 그러니까 안 힘들어. 사람이 그게 기한이 정해지니까 견딜만 하던데. 그런 거 있잖아.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거든. 근데 저 시어머니가 나보다 오래 살겠다 이래서 미쳐버리는 거거든.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들이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아들이 결혼하는 순간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야지. 며느리마저 아들 장가 보내고도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번호키 누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아들놈 키우면서 그 비리를 다 알진정 그놈을 사랑한다고 와서 살아주는 며느리가 고맙지 않아?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 새끼 비리를 다 알긴데 와서 사랑한다고 하는 며느리 노벨상 줘야지. 며느리를 축복으로 봐야지. 견제의 대상으로 보면 손주까지 키우는 축복을 누리게 돼.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나 몰라?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집사님 사과 한 상자 사들고 우리 집에 왔어.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무릎을 딱 꿇어 내 앞에서 이런다. 목사님 죄송해요. 직접 말씀 못 드렸어요. 저 회사 따라서 이사 가야 돼요.
집사님,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상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집사로 임직받고 잘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 속을 썩였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오늘 목사님 용서를 받고 이사 가야 복을 받지, 이렇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사 가서 복을 받겠어요. 목사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는 목사님과 영원히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한테만 맡기고 사명을 던지고 먹고 살겠다고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죄송한지. 목사님, 사명 감당 못하고 육신을 쫓아 이사 가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모르는구나. 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모르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모르니까. 그와 씨름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안타깝게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애굽을 놓아버리지 못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뭐야? 온갖 은혜를 누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만나의 은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 온갖 은혜를 맛보면서 순간 고비만 만나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원망과 불평은 환경의 문제일까 습관일까? 습관입니다. 100%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베이스는 뭐예요? 너 때문에. 다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 너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야? 너 때문에. 여러분, 저울로 달아보면 대부분 부부가 살아갈 때 남자가 행복지수가 높을까? 여자 행복지수가 높을까? 누가 높아? 남자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남자. 왜냐하면 남자는 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밑바닥에 나 때문에 하는 게 있지만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하는 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여자분들 한번 따라서 해봐. 우리 집에 쫄지 말고 크게 해봐요. 우리 집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고? 원래 하던 대로 해. 커피숍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씹던 대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따라해서 봐. 우리 집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고? 또 한번 따라해서 봐. 우리 집에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누구 덕이야? 덕은 내 덕, 탓은 네 탓. 이게 밑바탕 인간의 죄성이야. 늘 너 때문에.
여자들은 참 묘한 기질이 있어. 그 너 때문에 하는 그 사고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정리된 게 있어. 여자들은 이렇게 부부가 오래 20년 30년 살아도 깨지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만날 때도 안 만날라다 만났어, 결혼도 안 할라다 했어, 애도 안 날라다 땄어, 사는 것도 안 살라다 살아, 먹는 것도 안 먹을라다 먹어, 오늘 또 안 올라다 왔어. 하여튼 이게 묘한 접근 방법이야. 하여튼 만나는 것부터 지금 사는 것도 안 살라다 살아. 이게 참 아주 특이한 계산법이지. 너 때문에 이걸 깨지 못해. 그래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해.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너 때문에. 사실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거든. 너 때문에. 그 여자분들은 정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가 착해, 남자가 착해? 남자가 착합니다. 100% 남자가 착합니다. 왜 남자가 착하냐면 근거가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요즘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남자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한번 대답 좀 해봐. 남자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논리적으로 한번 물어볼까? 옛날 남자가 착해, 요즘 남자가 착해? 에? 요즘 남자가 착하지 옛날 남자 그놈들이 사람이냐? 술 퍼먹어 노름에 바람 피어 두드러 패. 맞아, 틀려? 그러면서도 큰소리 뻥뻥 치던 게 옛날 남자들이야. 요즘 남자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못 살아. 얼마나 납작 엎드려서 사는데. 그러니까 옛날 남자가 착해, 요즘 남자가 착해.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옛날 여자가 착해, 요즘 여자가 착해? A는 B다. 고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 남자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여자 때문. 남자가 착한 걸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하고도 늘 마음에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 아이고, 고마움, 미안한 마음 다 있어. 아이고, 우리 아내 이성질 참아주고 우리 아내 살아준 게 고맙다. 그저 우리 아내 고맙다. 도망 안 가고 고생해준 거 고맙다.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 다 남자들은 또라이 말고는 다 갖고 있어. 아니 진짜 목사님 자기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있어 없어? 그지? 그게 정상이야. 미안하다. 목사님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 아내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 그래. 얼굴에 그게 보여. 장로님은 권사님한테 미안한 마음 있어 없어? 있습니다. 권사님 마음한테 있대. 그럼 물어볼까? 권사님은 장로님한테 미안할까 미안하지 않을까? 미안한 마음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은 장로님한테 미안한 마음 쥐뿔도 없어. 내가 지금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고. 참 묘한 계산법이. 어쩌면 그렇게 당당한지 이 집안의 어설픈 메시아들이 아주 저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해. 이게 깨져야 되거든. 이게 너 때문에. 이게 인간의 죄성이야. 사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거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실에서 사는 동안 부흥이 잘 안 돼. 부흥도 잘 안 되지. 나도 부족하지. 여건도 부족하니까 부흥이 못 되겠어. 또 지하실에 얻어서 물 퍼내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몇 년 목회하는 동안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어.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안 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기 전에는 부흥을 꿈도 꾸지 말래. 그래서 매일 멀쩡한 성도 별로 없으니 아내하고 와서 함께 기도해. 진짜 울면서 기도하다 강대상이 젖었나 만져봐. 어차피 젖어 있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도 참 안 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왔던 아픔이 우리 아내가 병이 찾아온 거야.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옛날에 지금은 식탁 문화지만 옛날에는 양은 밥상하러 한 집은 세 가족 다 이렇게 다리 펴는 거 이렇게 밥상 펴고 식사 준비하다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 제가 너무 놀란 거야.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울면서 우리 아내가 피를 이렇게 닦더니 이래. 여보 나 아파. 많이 아파. 아픈 지 얼마나 됐어? 오래됐어. 근데 왜 아프다고 이야기 안 했어? 그랬더니 이래. 여보 미안해요.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짐 될까 봐 무서웠어. 당신 교회 개척도 힘든데 나까지 짐 될까 봐 무서웠어. 여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아파서. 왜 아픈 게 미안한 거니? 바로 병원을 갔더니 너무 오래 참아서 결핵으로 폐가 거의 다 망가졌어. 늑막에서 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와? 오랫동안 참았던 만큼 바란스가 와르르 무너지는데 급기야 치료 과정 중에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 집에 있으면 안 돼. 애들도 있잖아. 시골로 요양 보내. 그래서 그러자고 시골로 요양을 보냈어. 요양을 간 아내는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지, 독한 약 한 주먹 씹었지, 주사 맞지, 병과 실험을 하는데 남편 못 보고 애들 못 보니까 무너졌던 바란스가 더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 아내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어. 그 뒤로 거의 한 14년을 어쩌면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게,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게 무너져 버렸어. 더 무너지겠다 싶어 그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아내 아픈 걸 살피면서 목회를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끙끙 앓아. 아내를 잠재우려면 제가 1시간을 주물러 줘야 돼. 그냥 주물르면 몸에 기별도 없어. 이렇게 짓눌러서. 그러면 아내를 재워놓고 그때부터 기운이 빠진 나는 잠이 안 와.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이러고 안 울어. 아빠 이러고 울어. 애들이 더 잘 알아. 우리 애들을 보고 어릴 적 엄마 기억이 무엇이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생각나? 그러면 하나도 없어. 딱 엄마 아픈 거. 그 아내와 더불어 아내가 애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까 아침이면 애들을 신방 갈 때는 누구한테 맡겨? 우리 애들이 내가 가방을 챙기면 이렇게 물어봐. 아빠 오늘은 우리들 누구한테 맡길 거야? 그렇게 하루 하는데 아내는 점점 안 좋아지지,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지, 희망이 보이죠. 1년, 2년 가면서 여러분 그거 있지, 김병의 효자 없는 거. 아내가 미운 거야. 아내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완전히 망친 거야. 내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를 내가 금식하다 만났거든. 제정신을 차리고 봤어야 되는데
금식하니까 이게 눈동자가 맛이 가갖고 어떻게 제일 불량품을 만난 거야.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비워. 교회가 부흥도 안 된 것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것도 너 때문에, 애들 힘든 것도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참고 참지만 이게 표출될 수밖에 없어.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비워. 이제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건너방에 와서 자버려. 애들아, 비워. 새벽 기도 갈 때도 막 쾅쾅 닫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동안을 못 참고 땅바닥에 앉아. 곧 죽을 여자 같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순간 지나가는 생각에 죽으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못됐지. 또 그 순간 저거 죽으면 애들 셋은 어떡해. 별 생각이 다 들어. 애 셋 호라비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데 힘든 거야. 한 번은 교회 가려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따라랑 따라랑. 지금 전화는 몇 번 울리다 부재중이 오니 이게 있어. 옛날 전화는 받든지 끊든지 지랄할 때까지 울려. 집 전화가 탁 울리는데 세수했는데 우리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여보세요, 지금 목사님 씻고 계셔요 하면 되잖아. 근데 손 뻗을 힘이 없어서 그걸 놓고 있는 거야. 씻다가 배 울리는데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씻다가 나와서 전화통을 벽에 세려버리면서 사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 거의 한 8개월 동안 기도가 한마디도 안 돼.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누구 탓하면 기도 안 돼. 기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설교는 돼, 안 돼? 더 잘 돼.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목사의 영성은 아니야. 여러분,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은혜인 것은 중요한 게 있어. 은혜 떨어져도 헌금할 수 있어, 없어? 은혜 떨어져도 봉사할 수 있어, 없어? 은혜 떨어져도 성가해, 못해? 성가대 해요. 은혜 떨어져도 주방 봉사해, 안 해? 다 해. 은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 자, 한마디도 기도 못하고 한 8개월 있다 보니까 이러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시에 수원 칠보산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어. 3주 금식하러. 하나님하고 쇼부를 쳐야지 못 살겠다 싶어서 3주 금식하러 갈 때 예약을 아예 했어. 산꼭대기 방에다가. 예배 드리러 못 가기 힘들면 안 가고, 또 녹음기 갖고 가서 테이프를 이만큼 갖고 가서 예배 못 가면 테이프를 듣기로 하고 가서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3주 금식하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마디도 못했어. 금식하면 원래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안에 그렇게 미움 안 갖고 갔으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어떤 강의 테이프를 하나 듣는데 이 테이프가 내 신세를 건드리는 거야. 그때부터 산꼭대기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내 신세가 초량해서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어.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울다가 기도줄이 잡혔어. 오래간만에 기도줄이 잡혀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고 깊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하는 거야. 봐요, 유재명,
내 하나님 우리 아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는데 아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하더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는데 하나님이 딱 도전을 하는 거예요. 유재명, 내 하나님, 너 네 아내 왜 아픈 줄 알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대신 아픈 거야. 죄는 네가 졌는데 네 아내가 십자가 대신 지는 거야. 너 목회하라고 봐주고 네 아내가 대신 십자가 지게 했더니 네가 네 아내를 우습게 알아? 네 아내를 미워해? 내가 한번 너 뉘어놔봐? 내가 너 아프게 해봐? 하나님이 몰아붙이는데 네가 깨끗해서 안 아픈 줄 알아? 네가 의로워서 지금 네가 그 자리인 줄 알아? 몰아붙이는데 우리 아내가 나 대신 아프대. 내가 잘못은 내가 있는데 십자가 안 해가지고.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2주 남은 동안 통곡을 하며 울었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울다가 금식을 3주 바치고 아내가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비음 한 사발도 안 먹고 집에 갔어. 전화를 하고 나 금방 갈게 여보. 그리고 가서 열쇠를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누워있다 까방하니 일어나서 내 파자마 바지를 입고 싱크대에 기대서 미움을 쓰고 있는 거야. 신랑, 그 힘없는 아내가. 여자들은 왜 꼭 힘들면 남자 파자마를 입고 있는지. 미움을 쓰고 있어. 입가에 미소도 없어. 내가 미워하는 걸 아는 거야. 정말 오래간만에 뒤에 가서 안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당신 나 대신 아픈 거래. 죄는 내가 졌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당신이 십자가 지는 거래. 하나님이 나 교회 맡겼으니까 목회하라고 봐준 거래. 근데 여보 내가 당신 미워했어. 내가 몰랐어. 여보 나 용서해 줘. 제가 뒤에서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내 목을 끌어안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니야 여보, 나 대신 당신 대신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아파. 내가 아파서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당신 나 미워해도 돼. 그리고 아니야 여보. 둘이서 싱크대 바닥에서 엉엉 울다가 미움은 다 타버리고. 근데 신기하다. 그날 끌어안고 울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아내가 좀씩 좋아져. 신기해. 고리는 멀리서 풀리는 게 아니야.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지 은혜로다. 내 안에 있었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야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온다 하더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것만 먹고 살아?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에서 먹던 마늘 부추파 이것도 먹어야 돼.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목소리. 불행 중에 불행은 저들의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요단도 건너지 못했고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돼. 원망 불평. 원망 불평은
밑바닥에 너 때문에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디야. 지금도 가나안에 안 갈라다 간대. 마치 만나의 은혜를 먹어주어 진짜 먹고 싶은 건 애굽에 있대. 안타깝게 저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만 저들의 발목을 잡았어. 원망 불평은 습관입니다. 죄성입니다. 너 때문에 하는 죄성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책임 없어. 그리고 쏟아붓는 안타까움들.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늘 너 때문에. 언제나 고리는 나 때문에 해야 풀리는 거거든. 나 때문에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쏟아놓아야 하거든. 근데 너 때문에. 늘 마귀가 그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돼. 너 때문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원하지 않아. 잘 기억해. 자, 물어봅시다. 자, 쉽게 표현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간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시편을 읽어봐. 성경을 읽어봐. 모세는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크게 모세는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다윗은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자, 묻겠습니다. 모세도 원망하고 다윗도 원망했는데 왜 모세와 다윗의 원망은 문제가 안 되고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문제가 됐을까? 왜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왜? 중요한 게 있어. 여기 봐요. 모세나 다윗의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만 했어.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았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가 없어. 사람을 향하여 자기들끼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쏟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래. 모세도 원망했고 다윗도 원망했는데 저들은 사울 앞에서 견디고 압살롬 앞에서 견디면서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원망해. 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쏟아놓아. 근데 참 여러분 놀라워. 원래 사람을 저주하면 돼 안 돼? 근데 시편 봐봐.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했어 안 했어? 했어. 여호와여 내가 저들을 낳았나이까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저들을 없애버리시옵소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 근데 다윗이 이 저주를 사람 앞에서 하면 저주인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까 이게 탄원의 기도가 돼. 하나님 앞에서. 원리야. 참 신기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별스럽게 쏟아놓아도 가슴에 은혜가 있어. 근데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여기가 텅 비어. 맞아 틀려? 맞죠? 울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기가 따뜻해. 근데 내 사정 알아달라고 내 변명하면서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쏟아놓는 만큼 돌아서면서 찝찝해. 안 해봤어? 해봤죠? 사람 앞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 도움도 청하지 마. 내가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요. 사람한테 서운할 것도 없어. 나를 도우실 분은 아멘 해봐. 하나님이다. 사람한테 주접 떨지 마. 돈도 빌리지 마. 없으면 그냥 죽어. 그럴 각오로 안 빌려야 돼.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면 안 돼. 그냥 없으면 알아서 죽어. 빌리지 마. 카드빚도 내지 마. 없으면 그냥 죽어. 아멘 안 하네? 하나님 앞에 울어. 나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좋은 게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 앞에 도와달라고 해봐. 형제도 부모도. 여러분 친정엄마도 엄마야 나 좀 도와줘. 2번 3번 전화 오면 4번째부터는 그년 전화 올까 봐 안 받아.
엄마가 나쁜 게 아니라 도울 수 없는 엄마가 약하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제일 신앙의 함정이 뭔 줄 알아?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이게 불신앙이요.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면 불신앙이죠. 우리 목사들이 잘못하면 그런 실수 많이 해. 믿기는 하나님 믿고 일은 하나님 일하면서 기대는 사람에게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별스럽게 지랄하고 쏟아놓아도 돼. 막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나이까?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는 교인도 그렇게 거지 같은 것들만 붙여줍니까? 하나님 이상한 것들은 목포로 좀 보내지. 근데 신기하다.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쏟아놓아도 여기가 따뜻해. 근데 사람 앞에는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돌아서는 순간 여기가 텅 비어. 괜히 했다, 괜히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언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 또 하나, 어느 날부터인가 애굽에 미련이 없어. 모세야 애굽으로 갈 거야 하지 않아. 오늘도 말씀 앞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언덕에 넘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전에 같으면 모세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요단강 우리를 빠뜨려 죽일래? 별스럽게 원망할 수 있던 저들이 원망하지 않아. 방법은 없어. 그러나 기다려. 원망 안 해. 애굽으로 가겠다고 안 해. 기다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으로 가? 그 입술에 원망이 없어. 그 입술에 불평이 없어. 과거로 가겠다고 하지 않아. 끝까지 가나안을 바라보는 가나안의 영성으로. 아멘 합시다. 가나안의 영성으로. 이렇게 귀한 거예요. 가나안의 영성.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올 한 해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입술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사는 한 해로 우리 정하고 달려가자.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크게 아멘 해봐.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지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다 괜찮아. 저도 이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일러 아내가 메시아 노릇하며, 하나님 저 거지 같은 게 지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울고 아내한테는 메시아니. 아내 거하라. 절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아내 건드려봤자 평생에 나에게 유익이 없어. 아내가 입 닫기 시작하면 무서워. 여러분 봐요. 우리 올 한 해 하나님만 봅시다. 하나님에게 바랍시다.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가나안의 영상 또 하나 생각해 볼까?
여기 봐봐. 우리가 이런 거에서 많이 배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벽돌을 굽다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래. 이 말도 안 되는 악조건 속에서 노예로 살아. 한마디도 못해.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오. 애굽에서 430년간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지. 집도 안 주고 벽돌 구라고 그러지. 남색 궁궐 건축하라고 하지. 여러분, 이 처절하게 사니까 저들에게 꿈에도 소원은 뭐야? 출애굽. 애굽에서 자유,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애굽에서 우리를 언제 구해줄 것인가? 호소하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모세를 보내서 저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저렇게 힘들어하는 저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싹 시작하는데, 퀴즈. 이 광야 생활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길 없는 광야, 기억 없는 시간들. 참, 내일 일은 나 몰라요야. 은혜는 나름대로 은혜로 아니면 하루도 못 살아. 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은혜는 누리지만 그 나름대로 훈련을 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도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가.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그게 몇 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 매일 행진한 게 아니야. 저들이 가서 때로는 머물다가 한동안 머물다가 또 가고 그랬는데, 저들이 람셋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오는데 장막을 몇 번 옮겼을까? 민수기서 33장에 보면 저들이 장막을 몇 번 옮겼냐면 약 40번을 옮겨. 몇 번? 그게 몇 번? 몇 년에? 40년에 40번이니까 평균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사했어? 1년 만에 한 번씩 이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해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 이로 인도하니 밤도 밤이 아니고 낮도 아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인도하시는 거야. 한 걸음 가는데 며칠째 걸어왔는지 모르겠어. 좀 쉬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저놈의 구름기둥은 왜 저렇게 한도 끝도 없이 가냐. 지금 며칠째냐. 힘들어 죽겠다. 좀 머물지 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췄다. 그러니까 장막을 쳐 이제 거기서 치면서 게으른 놈들은 아이고,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장막만 펴놓고 자.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장막 펴고 이사를 다 살림 준비를 해. 얘야, 짐 정리해. 이불 꺼내, 그릇 꺼내, 다 꺼내. 오래간만에 머물렀으니까 여기 얼마나 있을런가 모르니까 전부 꺼내서 준비하자. 밤새 준비했는데 지랄하고 구름등이 새벽에 또 올라 움직여. 뭐여 시방? 게으른 놈이 홀라. 게으른 놈은 그냥 장만만 걷어서 가면 되는데 부지런한 놈은 정리했던 거 다 또 싸야. 아이고, 뭐하러 이렇게 쌌냐. 그러고 또 며칠을 가다 멈춰. 이제는 배웠어. 야, 냄비만 꺼내, 베개만 꺼내. 딴 거 꺼내지 마. 저거 구름기둥 귀기둥 언제 갈지 몰라. 그러고 아주 단촐하게 있는데 거기서 3년 있어. 내 방식으로 내가 선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은혜는 누리지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퀴즈.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광야로 나왔더니, 출애굽하여 광야했더니 애굽이 힘들어, 광야가 힘들어? 다 힘들어. 그래야 돼. 그냥 뭐 이렇게 다시 애굽이 힘들어, 광야가 힘들어? 광야 생활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꿈에도 소원이 빨리 어디 가는 거야? 가나안에 가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은 비단길이 깔려서 가나안에 가도 힘들어. 거기 가면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어져서 선물도 안 솟아나 만나도 없어. 옷도 신발도 다 헤어져. 이제 광야에서 보던 은혜들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는 뭐 해야 돼? 농사도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 또 우물도 파야 돼. 옷과 신발도 만들어 입어야 돼. 하고 하나 더 정복전쟁까지 감당해야 돼. 물어보자. 광야가 힘들어? 가나안이 힘들어? 에? 어떻게 알았어? 자, 봐봐. 다 힘들죠. 이게 원래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잘 봐요.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져 없어져?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느냐 그래. 힘든 것만 생각하면 가나안에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신앙은 영적 개념이야. 육적으로 접근하면 믿어야 될 이유 없어.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없어. 근데 영적 접근이야. 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야. 자, 묻겠습니다. 애굽이 힘들어? 광야가 힘들어? 대답 알려줬잖아. 다시, 애굽이 힘들어? 광야가 힘들어? 광야가 힘들어? 가나안이 힘들어? 이게 원래 은혜요. 시집 가기 전에가 힘들어? 시집 가서가 힘들어? 애 없을 때가 힘들어? 애 낳고가 힘들어? 어떻게 알았어? 직장 다닐 때가 힘들어? 장사할 때가 힘들어?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살아. 고로 우리의 신앙은 고생을 끝내는 게 목적이면 안 돼. 잘 기억해요. 예수 믿는다고 우한질고 없어. 고생 끝내는 게 목적이면 안 돼. 다시 물어볼게. 예수 믿기 전에가 힘들어? 예수 믿고 나서가 힘들어? 어쭈. 여기서 살아남는 법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눈치가 빠르구만. 다 힘들어. 그래서 힘든 것만 생각하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믿어야 될 이유를 어떻게 알아? 영적 가치야. 영적 가치. 그래서 육만 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 예수 왜 믿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야. 이게 원리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힘든 거 광야로 나오면 힘든 거 끝나. 또 새로운 힘든 게 시작돼. 그럼 가난할 때가 힘들어? 부자 돼서가 힘들어? 다 힘들어. 인생이 힘든 거 끝낼 수 있어? 고생 끝내는 게 목적이면 안 돼. 여러분, 목포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서울로 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다 힘들어. 지금 사는 놈은 지금 미안해 엉겹결에 나왔어.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아버지를 이놈 저놈 했다고 오해하지 마. 지금 사는 분하고 계속 사는 게 힘들어서 딴 놈 만나면 힘든 게 끝나? 우리 교회 혼자 된 집사님이 그런다. 목사님 혼자 사니 참 힘들다. 어떤 남자 만나서 노후에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나 남자 만날까? 그래 만나라. 그놈 짐까지 함께 질 거다. 너네들 자매들 당당해라. 내가 누구 만나서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마. 너희들 자신을 성숙하게 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키워야 돼. 원리. 나 스스로 나를 자신 없게 만들면 누가 나 무시해도 할 말 없어. 당당하게 예수 안에서 화이팅. 알았지? 화이팅. 하나님이 은혜 줘. 은혜를 입어야 잘 살아.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봐봐. 정말 중요한 거야. 힘든 것을 끝내는 게 목적이면 안 돼.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힘들어? 큰 교회 목사가 힘들어? 다 힘들어. 작은 교회 목사는 놀면서 힘들고 맨날 공차러 다니면서 힘들디야. 하여튼 왜 힘든가 몰라도 힘들디야.
여러분 목사님은 나는 저 몸으로 신학교 교수해야지, 뭐 해야지. 불쌍해 죽겠어. 영적인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축복이 아니면 뭐하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목사님도 나도 매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가. 좋을까? 여러분 매주 잠자리가 바뀐다고 생각해. 호텔방이 아무리 좋은들 그 방에 혼자 하루 종일 버티고 있어. 목이 짧아 슬픈 짐승이여 베개 높이는 왜 그렇게 다 다른지. 때로는 가방을 들고 울면서 다 와. 여러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디 가서 대접만 받는 게 아니야. 때로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 내가 집회 갔다 와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그만 가고 싶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메시아가 아주 지랄을 해요. 아주. 남편을 좀 메시아님들 귀하게 좀 알아. 낮에 통닭 애들하고 먹다가도 다리 하나 빼놔. 애들아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지만 아빠 거 빼놓자. 그럼 애들이 배우잖아. 그치? 그게 좋은 거잖아. 애들아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먹자. 아무리 남자가 개차반이어도 엄마가 정신이 똑바로 선 집 애들은 안 무너집니다. 근데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무너져 있으면 애들 거의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자들 책임이 이 안방에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신앙 안에서 나를 딱 잡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딱 애들 앞에서 남편 무시하면 안 돼. 애들이 이제 크면 아빠가 부족한 걸 알아. 엄마 왜 그런 아빠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너 인연 주둥이 닥쳐. 너 아빠한테 함부로 오면 입 찢어버릴 거야. 너 아빠가 너 어릴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지금 아빠가 맘대로 뭐가 안 되니까 저렇게 힘들어하지. 너네 아빠 곧 좋아질 거야. 너 아빠 앞으로 아빠한테 함부로 오지 마. 이러면 애들이 고마워해. 우리 아빠가 저런데도 엄마가 저렇게 잘해주고 아빠를 귀하게 해구나 이러면서 삶을 배워. 엄마 왜 그런 아빠하고 결혼했어? 나도 미치겠다. 내가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너 참는다. 애한테 독약 먹이는 거야. 신앙은 멀리 있지 않아. 사람 귀하게 하는 거야. 내게 붙여준 사람, 내 배우자부터 귀하게 여기는 게 신앙이야. 내 목사님, 내 성도 귀하게 못 이기고 내 남편, 내 가족 귀하게 못 이기면서 어디 가서 원수 사랑해? 힘든 게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돈 번다고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맞아 틀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야 돼. 그래서 애굽에서 힘들고 광야에서 힘들고 가나안에서 힘든데 왜 힘든가 분류를 해보면 딱 끝나. 애굽에서 힘든 건 겨우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 광야에서 힘든 건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어. 광야에서 힘든 건, 가나안에서 힘든 건 크게 하면해봐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어.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질을 좀 높여. 고생 끝날라고 바둥대지 말고, 그저 먹고 사는데 바둥대지 말고, 먹고도 살고 고생도 벗어나야 되지만 그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올 한 해는 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어도 내가 사명자 마인드로 한 해 동안 살리라.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아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을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보고 살리라. 야 벌써 9시 반 됐다. 내일 새벽에 만나서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만해야 되겠는데 설교. 하여튼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저 옆에 사람한테 말해줘. 네가 네 고생 끝내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고생을 끝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미국에 여러분, 목사님도 가는데 내가 미국 가면 꼭 미국 가서 집회 가서 그래. 나는 모를 때는 미국에 똑똑한 놈들, 잘난 놈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제일 어리버리들이 미국에 왔다고. 그 사람들이 고개 끄덕여 봤다고. 자기들 다 어리버리래. 미국 갔다고 해답이 있어 없어? 다 거기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살아. 여러분, 목포가 살기 힘들다고 안 사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아멘 해봐. 주님 계신 곳이 에덴 동산이고 은혜 안에 사니 이것이 축복이고.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돼. 몇 개나 돼. 여러분, 정말 나도 목사 아니면 나도 이 교회 옮길 거예요. 여기 얼마나 좋아. 자, 우리 목사님 옆에서 내가 가방 못지 하면서 따라다니면 좋겠어. 듣는 말씀도 좋고 얼마나 좋아. 참, 목사님 정말 감동이잖아. 어떤 때 목사님 다리 아픈 거 보면서 저 다리가 내가 되어주면 안 좋을까 싶을 때도 있을 정도. 정말 그런 거. 내가 우리 교회 힘들 때 내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 2시에 교회를 가서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마침 권사님 한 분이 맨 앞에서, 몇 사람은 의자에 또 자고 있는데 맨 앞에서 이러고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아프면 안 돼요. 큰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플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플게요. 우리 목사님 죽을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나 같은 거 데려가도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내가 문 열고 들어오다 맹해져 버렸어. 아니, 우리 마누라도 안 하는 기도를. 야, 교회 목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저런 눈물을 먹고 크는구나. 여러분의 목사님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서 내가 목사님하고 어떻게 참 목사님. 그래서 내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오라면 그냥 나는 내일도 또 올 수 있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착각하잖아. 어떤 결혼 주례사가 줄에 서다가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반해버렸대. 서약을 받으면서 신랑한테 서약 받고 신부한테 서약 받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대.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정신없는 신부가 그랬대. 네. 그리고 신혼여행은 지들끼리 갔대요. 어차피 제정신에 하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크게 하면 해봐. 애굽이 애굽 아니고 광야가 광야 아니고. 여러분, 은혜만 벗어나면 가나안도 힘들어. 장소나 환경이 아니야.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주님 붙들고 삽시다. 주님 꼭 잡고 삽시다. 한 해 동안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할게. 내일 다 박혀. 염려함으로 네가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니? 내가 바둥바둥 노력한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야. 결국은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간구하는 것 아니야. 세상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으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래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들여져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믿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그 믿음이 주는 축복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지난 작년 9월에 내 방을 찾아왔어요. 장로님 웬일이야? 권사님 웬일이야? 부부가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정년퇴직했어.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왔네. 아이고 장로님 애쓰셨죠.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셨어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지 은혜다. 그리고는 봉투를 이렇게 대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퇴직금 반절 잘라왔어. 왜 그래 장로님 노후에 뭘로 살려고. 목사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잖아.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더라 목사님. 근데 목사님 내가 이거 헌금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이제 마지막이야. 나 또 헌금할 수 없어. 이제는 그저 이렇게 내려놓고 나는 교회와 더불어 살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마 장로님 또 한다고 그래.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밖에 안 남아.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다 은혜로 살았어. 그 장로님네 권사님네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딸만 둘이야. 근데 큰딸 고등학교 갈 때야 그 사람들 안산에 방해 갖고 왔어. 공단에 취직해서 월급 몇 푼 받지도 못해. 안 죽을 만큼만 벌어. 아내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에 봉투 하나가 올라왔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나도 그날 교회에 있었는데 봉투 하나 올라갔는데 수요일 날 헌금 시간 없잖아. 근데 이 뒷면에다 기도 제목을 빡빡하게 썼어. 목사들은 하도 헌금 봉투 봐서 한눈에 보면 무슨 기도 제목인가 알아. 근데 눈에 안 들어오도록 썼어. 그게 수능을 앞두고 낸 헌금 봉투인데 이게 뭐냐. 그러고는 그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헌금을 했네요. 기도 제목이 잔뜩 딸 위해서 낸 것 같은데 내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 우리 박 집사 위해서 한번 통성 기도하고 말씀 들읍시다. 그러고는 읽다가 내가 잘못 읽었다 싶었는데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혜영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하는데요, 등록금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78만 원이 준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걸 내게 바치라고 감동을 줘서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딸 앞으로 등록금은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읽다가 그거 잘못 읽었다 싶어갖고 권사님 그때 집사님 진짜 하나님이 감동 주었어 그랬더니 주었대. 알았어. 교인들하고 뭐 통성기도 했어. 예배 마치고 골목에서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감동 줬냐 그랬더니 주었대.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내지 왜 그렇게 다 써서 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읽을 줄 누가 알았니? 미안해. 그때부터 기도 엄청 했어. 하나님 교회에 공개된 기도 제목에는 반드시 은혜로 쇼부가 나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되니까 잘 됐다 아무 상관없이 안 돼도 좋아. 은혜는 입혀야 돼. 그러면 기도해야 돼. 이게 이제 공개된 기도 제목이야. 78만 원 내고 등록금 책임져 달라. 엄청 기도했네. 하나님 어떻게 78만 원 되고 뭐하러 그 집에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냥 그 여자를 모르니까 감동만 주면 덮어놓고 아멘하는 여자를 뭐하러 또 감동을 줘갖고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근데 그때 하는 말이구만.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감동 줘도 눈 하나도 깜빡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알아는 들어?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 썩 잘하는 애가 아니요. 왜? 한 번도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어. 공부로 원래 1, 2등 하는 데는 기도 부탁 잘해. 주여 서울대. 그런데 걔는 기도 제목 부탁을 안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썩 잘하는 애가 아니야. 여러분 그 해에 그 아이가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들어. 여러분 이걸 붙들고 얼마나 그 아내가 울었는지 몰라. 그 은혜로 그 공돌이가 한 해 사는 중에 은혜를 입는 거야. 큰딸한테 그랬고 큰딸이 이름이 혜영인데 둘째 딸이 혜진이야.
근데 그 혜진이는 아픈 손가락이야. 혹시 오해하지 마. 지난 9월 달에 처음으로 나한테 간증한 거야. 목사님, 나 간증 하나 해도 될까? 우리 둘째 딸 이야기인데 시집 갔잖아. 지금 애기 잘 살잖아. 애기 둘 낳고. 그치 목사님, 나 간증해도 될까? 간증해봐. 그랬더니 이야기해. 원래 그 장로님 권사님한테 그 둘째 딸 혜진이가 아픈 손가락이야. 혹시 오해하지 마. 내가 설교용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해하면 안 돼. 혹시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 얘가 엄마 아빠한테 아픈 손가락인 건 얘가 안 예뻐. 미안해. 내가 그 이해를 구했잖아. 그 언니는 키도 크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울대 졸업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아. 든든해. 근데 이 작은 딸이 아픈 손가락인 건 안 이뻐. 그냥 안 이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젓가락같이 말라서 살아. 얼굴에 몸에 살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매력이 보이질 않아. 나이 30이 되기까지 그저 교회 나오고 간호대 졸업하고 간호사로 살기는 하지만 안 이뻐. 그러니까 생전에는 남자친구가 없어. 그냥 그걸 보통 사람은 보지만 엄마는 그게 아픈 손가락이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데 9월 달에 와서 간증한 거야. 이런다. 목사님, 어느 날 내가 우리 혜진이 때문에 막 울었던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어. 그래서 내가 너는 원래 감동 잘 받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감동을 받았어. 혜진이가 그때만 해도 나이 30이야. 지금은 30 여자애들 괜찮지만 그때 30인데 혜진이를 불렀대. 혜진아 이리 와봐라. 왜요? 그랬더니 너 나이 30인데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 언제 가겠죠 엄마. 근데 얘도 포기했어.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젓가락처럼 말라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랬대. 감동은 대로. 딸, 너 한번 통장 좀 가져와 봐라. 얼마나 보았니? 왜요 엄마? 가져와 봐. 그리고 통장을 가져왔는데 돈이 많아. 왜냐면 연애를 했어. 옷을 샀겠어. 안 이쁘니까. 그냥 버는 대로 저금하니까 나이 30까지 저금하니까 돈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그랬대. 딸,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자. 그랬더니 혜진이가 가만히 있더니 엄마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래. 딸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차피 쓸 일도 없으니까 벌으면 되니까. 안 이쁘니까. 이걸 헌금을 딱 내면서 통곡을 하고 그랬대.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언니하고 비교하면 너무 불쌍해. 하나님 우리 딸 살려줘. 한 6개월 기도했는데 한 6개월 만에 우리 혜진이가 간호사로 있는 병원에 어떤 놈이 공차다가 다리가 부러져 갖고 깨져 갖고 입원했는데 이 자식이 약에 취해 갖고 이게 약에 취해 갖고 그 미친놈이 자기는 원래 마른 애가 좋아했는데 조금 더 마르기는 했지만 뭐 문제없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 자식이 입원기를 늦추면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냥 김 선생 내가 사랑해요 막 약에 취해갖고 하니까 그냥 우리 혜진이도 생전 못 듣던 소리라 홀라당 둘이 넘어가 버렸어. 가지고 급하게 결혼식을 치렀어. 그 엄마가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하나님 미안해. 결혼하는 날까지 딸내 며느리가 그렇게 마른 게 안 보였대. 그게 가리나 봐.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뭔 젓가락이 들어오더려.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귀한 어머니야. 며느라,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말랐노? 며느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더니 이 어머니가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먹이는데 얘가 1년 만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야, 살이 붙으니까 이뻐. 그게 이쁘고 미운 게 따로 없더만. 이게 붙으면 되더만. 애 둘 낳았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혜진이가 냉장고도 바꿔줬다, 에어컨도 바꿔줬다. 내가 우리 애들 생각하면 내가 뭘 그렇게 계산하고 살겠냐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산다. 장로님, 그지 우리 그렇게 바보처럼 살자. 알았어 목사님. 내가 쌓아놨다고 내 것도 아니야. 우리는 은혜로 살아.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은혜로 살리라. 주님을 높이며 살리라.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살리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